박수를 다시 한번 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인데 오늘 이 과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풍성한 예배임을 우리가 이렇게 과일을 보면서 더 느끼게 되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참 은혜 감사하죠. 한번 우리도 풍성함을 드러냅시다. 은혜 감사하죠. 예, 은혜가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 오늘 너무 열심히 부르는 소리는 좀 딴 때보다 투박하신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부르시는 그 마음이 확 전달돼서 막 감동이 몰려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준 추수감사절 유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 신대륙으로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를 타고 항해를 하지요. 90일간의 사투를 벌이다 동부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항구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맨 마지막에 자기 집을 짓고서 1년 동안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에서 유래해서 사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미국 교회가 지킨 것입니다. 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선포했고요. 이 공식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링컨 대통령 때는 아예 공휴일로 지정을 해요. 목요일날 셋째 주 목요일은 항상 미국은 국경일입니다. 국경일로 칠면조를 먹으면서 우리가 미국 선교사들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 이렇게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추수감사절 우리 안에 시작됐다면 추석 때 지키겠죠. 그래서 지금 추석 때 추수감사절 지키는 교회들도 꽤 있고 좀 땡겨서 지키는 교회들이 꽤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 이유. 이게 시작은 한국교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그렇게 미국 선교사람들이 전해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감사절을 2번 지키잖아요. 근데 구약의 모든 이 3대 절기가 뭐 칠실절이나 수장절이나 맥주절이나 유월절 모든 것들이 결국 감사절기예요. 1년에 3번씩이나 그들은 일주일씩 감사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다는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국 청교도들의 그런 유래에 의해서, 두 번째는 구약의 절기에 유래해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좀 실제적인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은 한 해교원들을 결산하는 의미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 다르게 12월 달을 결산하지 않고 11월 달을 결산하면서 겨우 11월 셋째 주일이 전주가 되기 때문에 한 해를 결산하는, 물론 우리가 송년주일이 있죠. 그때도 물론 송년주일이 결산을 하지만 좀 감사 연결해서 한 해 동안을 감사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감사절을 지키면서 실제로 감사의 이 마음, 또 감사의 제목들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란 말은 쉽게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마음에 그런 감사의 마음이 없이 메마른 심령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이렇게 감사의 교훈이 많을까요? 구약의 모든 절기가 감사절기고 또 신약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우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본성과 이렇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정말 잘 되는 일이라면 굳이 감사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감사가 잘 안 되기에, 우리 본성과 어긋나기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보자고 제가 강구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감사를 담아서 오늘 주님 제가 오늘 감사의 제물입니다.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정말 감사의 제물로 오늘 드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는 해야 될 터인데 실제로 내 마음에는 너무 메마르고 힘든 일만 기억나고 어려운 일만 기억나고 때로는 분노와 불평과 짜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앉아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다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옆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감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감사가 나오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즉 내게 베푸신 하나님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좀 감사주일날 이런 본문을 읽긴 처음인데요.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힘 있는 통치자가 되기까지는 신경 고비고비를 지내옵니다. 치열한 시간을 보내죠. 여러분 다윗이 대번에 왕이 되지 않아요. 그죠? 3번에 걸쳐서 그는 왕자리에 제대로 앉습니다. 이제 그는 제대로 왕위에 등극하고 이제 한숨을 돌릴 시간, 이제 한숨 돌리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문득 지나간 세월들을 회상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를 반추하듯이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지나온 사건들과 사람들을 회상하지요. 근데 그때 다윗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는 사건,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자신을 미래의 왕으로 인정해 주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을 보호해 준 사람, 바로 누구지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신하들을 부르는 것이에요. 신하들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혹시 요나단의 자손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있는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 이미 죽은 거죠. 됐고요. 죽었고요. 요나단의 후손 속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를 알아보라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들은 알아보니까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종이죠, 여러분. 사울 가문에. 그 시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용하지 못하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이 다윗 정권이 들어서고 사울의 집안이 몰락했을 때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하던 유모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요. 떨어뜨려 그만 다리를 절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때 이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어요. 5살. 어떻게 보면 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었기에, 사울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이었기에 만약 요나단이 아버지 대대에서 왕이 되었다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즉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그는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요, 또 몸에 장애까지 않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듣고서 그 딱한 처지에 있는 무비보셋을 보살펴 줍니다. 왜 보살펴 줬을까요? 그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죠. 요나단과 그 깊은 우정,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우정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이라 그러죠, 여러분. 늦은 감이 있지만 다윗은 요나단에게 진 사랑의 빛을 그 후손에게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수소문 그때 무비보셋을 찾아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어떻게 대접하냐면 첫째는 소유한 모든 땅을 그에게 다 줘버려요. 사울이 소유한 모든 땅을, 어떻게 보면 몰락하는 왕가인데 다 재산 몰수인데 그 땅을 다 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에게 왕자들에게나 허락되는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영예를 선사합니다. 자, 이 문제는 땅을 주는 건 그렇다 치고 몰락한 왕가에게 왕자들과 동일하게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것,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 신하들의 주변 사람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을 것이에요. 사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왕의 식탁에 앉는 것은 금기 상황이거든요. 사무엘 5장 8절에 보면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왕궁에 이렇게 장애를 입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환대한다는 것은, 그렇게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많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일을 한다는 의미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모험이고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궁의 식탁에 앉힙니다. 즉 왕자로 대우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요나단이 베풀어준 극진한 사랑과 배려를 생각해서 어떤 욕을 먹어도 무비보셋을 환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 아버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을 생각하면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는 요나단을 생각하고 거기서 무비보셋을 환대하기로 결정해요. 다윗의 참 위대한 면이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무비보셋에게 베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좀 굉장히 좀 언어가 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힘들게 발음하는 분이 있었을 게 그래요.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이렇게 한대하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게 하니까 도대체 제가 무엇이라고 죽은 개 같은 존재에게 이렇게 선처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그가 감사를 표현한, 이게 극진한 그 항송함의 표현이요, 감사의 표현이죠, 여러분. 이렇게 무비보셋이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비천함에 비해서, 이미 몰락한 왕가인데 이 다윗 왕의 은혜가 너무 놀라웠기 때문이죠. 아마 무비보셋은 평생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 같은 비천한 인생이 평생 왕의 식탁에 앉아서 대접을 받는 것, 비록 다리를 저려도 그가 관계없이 몰락한 왕가임에도 불구하고 왕자의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것.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는 너무너무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시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죄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죠, 여러분.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어요?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뼛속 깊이 이기적인 존재들의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존재에게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로도, 어떤 공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으로 말하면, 여러분, 본문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마련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앉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죽은 개보다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평생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이 사실,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사실 감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시에 철저하게 지켜온 금기상을 깨트리면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각오를 하면서 극진히 무비보셋을 대접한 것,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왕의 식탁에 앉히시고 진리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하는 것과 너무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의 식탁에 앉히기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 이건 다윗이 지불한 대가는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모든 수액과 치욕과 고난을 다 친히 감당하시고,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다 그 조절을 한 몸에 받으시고 견디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사는 길을 여셨던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은 건 사실이나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나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봐야 돼요. 철저히 내 수고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은혜로 왕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은혜가 정당한 것이라면 우리는 구원이 자랑이 돼야 되죠.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의 선처로 왕의 자리에, 왕자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된 자녀에 앉아 하나님 나라 식탁에서 진리를 먹고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인과율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를 얻으면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율법이죠. 율법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되지 않는데 주시는 것이 은혜죠. 은혜는 인과율이 아닙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본성대로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이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제 자신 안에 인간의 본성을 발견해요. 야, 이 본성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모든 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의 의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인해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것이죠. 다시 한번요. 다윗이 요나단을 인해서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왕의 자녀이 된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을 선대한 것은 여러분 이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진노 이에는 받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우리가 가슴 밑바닥에서 막 우러나올 때 그때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의 시작은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이건 그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이의 감사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슴속에 밀려올 때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환경이 좋고 나쁘고 조건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잘 되고 안 될 때의 감사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깨달아질 때 우린 감사가 터지죠.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감사가 터지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입니다. 구원의 감격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은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라면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거 보면 이 은혜만 있어도 그 어떤 것도 덤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는데 물론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많이 살아갔을 때가 많지만 깨닫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데도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당연시돼요. 이 구원회가 너무나 당연시되고 은혜의 간격보다는 여전히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단계 오늘 중요한 아주 우리의 감사의 삶을 살려면 해야 되는 중요한 신앙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돼야 계속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렇게 계속 감사를 이어갔을까요? 이 다윗의 선처를 통해서 내가 왕자의 자리에서 밥을 늘 먹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늘 평생 감사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13절 마지막 끝날 때 이렇게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여러분, 자신이 그 다윗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은 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인생일 뿐이었어요. 다윗의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다가도 초라한 자신의 형편으로 눈이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그는 외쳤을게요. 유모가 나를 그때 떨어뜨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인생은 살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은혜로 나를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불행한 사건을 왜 막아주시 않으셨습니까? 내가 평생 불구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의 그런 선처를 받아 은혜를 누렸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불공평한 섭리와 인도하심의 질문이 커지면서 그가 다윗에게서 통해서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에 솟구쳤을 거예요.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를 드리다가도 자신의 처지 형편을 생각하면 처절한 자기 연민과 더 나아가 불평을 반복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다가도 순간 마음이 격동해서 평생 내가 이런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받았지만 여전히 그에게 있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감사하다가 다시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불평이 나오는, 마치 목욕탕에 냉탕과 열탕을 왔다 갔다 하는, 분명히 자신의 처지를 다윗의 베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즉 심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은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은혜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스스로 한 걸음 더 우아하게 걸을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한 몰골에 심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연민이죠.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의 이야기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구원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내 삶의 형편과 조건을 생각하면 갑자기 감사가 사라지는 현상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겪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의 인생에 이런 조건과 환경 속에 태어나게 했고 왜 내 삶의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지요. 그러다가 감당할 수 있는 큰 고난이 또 오면 분노가 터집니다. 우리 안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감사를 놓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이 문제죠. 우리 험한 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만족을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 감사하다 해놓고는 배은망덕한 언사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 감사하냐는 듯이 말이에요. 너무나 쉽게 그래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상황과 조건으로 인하여 고작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밖에 되지 않냐고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로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지만,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감격은 쉽게 사라져버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시 여기게 되고 시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면 감사는 여름 가물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말라져요. 정말 우리가 신앙의 구원의 은총을 계속 기억한다면 이 추수감사제를 정말 기쁨의 제사로 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여긴 주님의 은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관리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로 인해 당장 누리게 될 혜택을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혜택이 편안한 세상살이를 보장해 주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해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다 보면 아니 차라리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다면 그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 같이 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아니 오히려 예수 믿고 나니 은혜는 은혜인데 내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예수 믿고 나니. 그래서 감사 대신에 탄식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철저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없이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실 자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머니 속에 놓고 만지작거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껏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경배해야 되는 존재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직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이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오직 우리를 무슨 용도로 쓰셔도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백해무익이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백해무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는 것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다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려요. 우리가 다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평생 건강하게 살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질병을 싸워요. 분명히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다 같은 은혜를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 대박을 치고 어떤 사람은 쪽박을 차요. 여기에 오늘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다 똑같은 구원으로 살면서 저 같은 경우 어떤 목사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어떤 교회는 개척교회를 계속해요. 평생. 어떤 사람은 다 같은 구원에 누린데도 부자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그 왕자 시대 다 같이 왕자 시대 똑같이 앉아있긴 한데 다윗의 아들로 앉아있는 왕자들과 무비보셋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은 왕자의 반열에 앉아는 있어 지금. 근데 다윗의 아들들이 있을 것이고요, 무비보셋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인정돼야 감사가 터져요. 우리는 물론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인도하실까라고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독특한 사역과 배역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인물들로, 일꾼들로, 사람들로 캐스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이거 인정되면 이제 감사가 터지는데요. 여러분 물론 무비보셋의 배역, 이거 잘난 사람의 배역이 아니죠. 일찍 아버지를 잃고 몰락한 왕족이고 또 다리도 절고 이런 배역.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의 은총을 누렸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데 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면 이 감사한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감사의 문을 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한 우리 안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인정돼야 우리 안에 자기 연민과 이 불평의 문이 닫혀져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비교되면서 계속 자기 연민과 불평이 터져나와. 하나님의 주권신앙으로 이걸 확 닫아버려야 돼. 하나님의 주권신앙.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캐스팅해서 독특한 배역과 독특한 사역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그 주권을 인정할 때 평생 무비보셋 예를 들어볼게요. 평생 장애로 살아야 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의 식탁에 앉게 하셔서 독특한 배역으로 하나님의 은혜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드러내는 역설적인 은혜로 고백하겠죠. 하나님은 무비보셋 요구하는 것이
다윗의 아들과는 너무나 다른 입장과 처지지만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드러내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똑같은 왕자로 지금 앉아있게 하시는 차별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배역으로 무위보셋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 소원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아셔야 돼요. 모든 것 자기가 설정한 어떤 꿈과 계획들의 욕망에 묶여 있으면 인생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풀어지지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해결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신으로 바뀌어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내 인생을 살고 내 계획을 펼쳐가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으로 인정되어야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배우가 캐스팅 되면 철저하게 그 배우의 역할에 완전 몰입해야 연기가 제대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식탁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배우로 캐스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계획과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전히 자기 연민과 불평과 원망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본성이에요. 이 주권으로 완전히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번 한 주간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저는 역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그 일이라는 게 무슨 꼭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일만을 많이,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시고 거리로 운영하시고 일하셔요. 특히 인생 중에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신의 창조와 섭리를 드러내는 도구로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예수님, 나도 그래서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예수님 나도 일한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흔히 세상에 좋은 배역이든 나쁜 배역이든 그건 세상에서 또 중요한 배역이든 중요하지 않은 배역이든 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독특한 배역일 뿐이에요.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래야 사실은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려고 할 때 올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가슴속에 터져나왔습니까? 분명히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감사가 당연시 되는 것들이 다 당연시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삶에 대부분들. 구원의 은혜도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당연시 않는 것들이 불편하고 툭툭툭 터져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배려를 받다가 그 배려는 정말 공짜로 받는 배려였어요. 근데 그 배려가 딱 사라지면 분노를 해요. 이때까지 공짜로 배려를 받아놓고는 그 배려가 싹 사라지면 분노가 터져나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셔요? 이때까지 배려를 받은 것 뿐인데 그거 안 해줬다고? 그건 당연한 거였는데 원래 분노가 터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감사의 제목을 헤아리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조건들을, 제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이걸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찾아지지 않으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는데 감사가 있어야 예배자로 이어져요. 감사가 없이는 예배자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냐면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로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삶이 우리가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제가 찾는 이야기 한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있어요? 여기 무엇이 보입니까? 예, 점이 보이시죠? 그래도 이게 대답하시는 분은 착한 분들이에요. 저기 무슨 음모가 있나 꼭 입 다물고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좀 그죠?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저는 목사가 해도 무슨 음모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보시는데 여러분 근데 점은 이 종이에 비해서 조그만 거에 지나지 않는데 왜 점이 보입니까? 흰 종이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 제가 이 흰 종이를 봐야 되는데 점을 본다고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여러분? 이것처럼 이 문제를 내는 이 조지 퍼트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본성 중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검은 이 삶의 상처만 볼 뿐 널리 퍼지는 이 흰종이 자비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제가 왜 유치부 설교도 아닌데 너무나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받은 상처, 받은 어려움 이런 것들만 찾아내는데 우리는 아주 본성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어요. 받은 사랑은 한 번도 기억 안 하고 내가 당한 것만 일일이 아주 가슴속에 새겨놓고 평생을 묵상하며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일어나지 않아요. 억지 감사죠 여러분. 억지 예배예요 사실은. 그러나 감사를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고 하나님과 이 문이 소통이 예배의 문이 열어진다니까요. 정말 감사의 조건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올해 결산해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많은 수익을 냈다 그러면 그냥 자동 감사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수익이 안 났어.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현상 유지한 것에 감사해야 되겠죠. 현상 유지한 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인색하시네. 근데 아니 손해야 올해 더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벌써 손해 그러면 감사가 싹 사라지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되냐? 어떻게 보면 억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지금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내 삶이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나 나를 채워가실 분이기 때문에 비록 일이 지금 안 되어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러지 못하고 그때마다 안 된 거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면 당연시 받은 건 당연시 여기고 없는 것 안 된 것에 불평 원망하면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가슴은 식어버리고 인색한 사람들은 돌처럼 싸늘하게 굳어버려요. 예배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오늘 주제를 헤아려 보니 감사한 것뿐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실험을 해본 것은 감사의 제목을 하루에 3가지만 쓴 게 아니라 계속 써보니 헤아려 보면 계속 감사 한 200가지 정도 된 것 같아요. 저의 올 한 주간 감사의 제목이 헤아려 보면 계속 감사해요. 그런데 헤아리지 않으면 감사가 되지 않더라고요. 헤아려 보니까 감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어도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생각해 보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죠.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오늘 찬송